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동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깊은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공동체는 변화하고 사람은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먼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제 뜻, 제 목적, 제 계획을 승인해 주세요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보가 되고요, 의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요를 하는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면 그러면 나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신지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수도 없이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질문이요,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게 내게 유익합니까? 이게 아니라요,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 거예요.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기도문의 그 첫 문장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주기도문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말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뭐냐면 막연한 선택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막연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뜻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내가 순교를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를 나가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때 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선택이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느 직장에 가야 할 거예요? 이 직장으로 갈까요? 저 직장으로 갈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여러분들이 다 결혼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누구랑 결혼합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선택을 하나님 앞에 주잖아요. 다지선다 또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마치 어려운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답답해 하잖아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내 진로에 대해서만 하나님 골라주세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골라주시면 내가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그래서 한 2가지 정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개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억울함, 오해, 불이익이 나에게 생길 때 우리는 쉽게 거칠고 같이 악으로 맞서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행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럴 때에도 선을 포기하지 말라, 선행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와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것을 한 것이 무색하고 머쓱해지게 하라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깐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멈추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탄탄대로만 겪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뭐 거창하고 광대하고 막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구체적이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기 전에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확실하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러면 결정의 순간에도요, 결코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유익입니까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 나에게 더 편하고 이익이 되는가를 그렇게 따지던 인생에서 어느 길이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가, 어느 길이 내가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인가, 어느 길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고 내 삶의 기준이요 확고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왜 자주 충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기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기도의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고민되는 게 하나 있죠.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힙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자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3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그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고 네 생각, 네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너무 주님은 결코 이 일을 겪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순수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베드로의 이 주장이요, 자기를 위한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옳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말과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때때로 내 관점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갈 일이 있어서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함께 차를 타고 마트를 가면서 우리 둘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야 할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죠. 우리는 둘 다 음악을 많이 했으니까. 찬양하는 사역 하고 싶죠. 찬양하는 사역할 때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사역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때때로 다른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한다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합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딴에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고집을 부릴 때가 있고요. 또는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나 그럴 때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처럼 대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시고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관점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득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득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방금 전까지 얘기했는데 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께 속한 숨은 영역이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타난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더 많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보여주신 그만큼 그것만 갖고 충분히 그것을 갖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뜻,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향한 뜻,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충만히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뜻을 알아야 돼. 솔직하게 알아야 돼.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내 진짜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은 꾹꾹 눌러 참거나 거룩한 척 포장해야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신앙이 낮은 사람처럼, 얕은 사람처럼 사람이 오해할까 봐 주님의 뜻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말은요, 내 소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요 펑펑 울으라고 얘기하시고요, 때로는 때를 쓰라고, 하나님 앞에 때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이것이 너무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라고 정직하게 다 쏟아 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얘기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모든 허물도 다 감싸주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다 얘기하라고요. 뭐든지 다. 다윗도요, 시편 말씀을 보면 저주의 말도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다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쏟아낸 후에 기도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한 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당장 이것을 너무나 원합니다. 너무나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게 됐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좋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찬양했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그 마음을 아버지의 뜻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은 이거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할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체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 항상 나보다 옳고 완벽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아버지를 향한 신뢰예요. 이거는. 그래서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기도가,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거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은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요, 우리 조금 더 성숙하게 기도해보자라는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좀 성숙하게 기도하십시오가 그 정도의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중심이 바뀌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세상 앞에 서는 방식도 바뀝니다. 우리는요, 자주 기도를 결정의 자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관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대화하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그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자주 바뀌고 내 마음도 자주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만 보지 않아요. 나만 보지 않고 내 주위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교회에 있는 이 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기꺼이 순종할게요. 나만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밖을 향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내 이웃을 위한 기도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뜻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에게 이제 더 이상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임을 알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